Hola, ¿qué tal? ¿Cómo están? 안녕하세요. 비바 아메리카 선교의 김기선 선교사입니다. 1월 셋째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편안하게 지냈습니까? 오늘 말씀의 컨텐츠는 기쁜 파워풀 선봉장입니다. 군대 가면 선봉장 대장이 나를 따르라 한 것처럼 우리 앞에 주님께서 기쁨의 파워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이 빌립보 교회 스토리텔링을 드리면 로마로 가는 길 첫 번째 빌립보 지방에 가정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냇가에 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니까 그때 옷감 장사 루디아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기거하면서 이 좋은 말씀을 전하세요. 감고 나니까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 교회가 시작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가 되면 최초의 교회를 세울 때 이 기쁨을 그 누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남미 아르헨티나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기쁨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이 기쁨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쁨이 충만한 1월 셋째 주가 되기 바랍니다. 기쁨의 파워풀이 앞장서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입니다. 크리스찬은 기쁨이 없으면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학습이 아닙니다. 오늘 캐리건합니다. 선포요. 흡수입니다. 만남입니다. 설득력이요. 접수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터치이며 스킨십입니다. 감동, 감화, 감사, 감격, 탄성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아웃사이드가 아닙니다. 아웃사이드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듣는 기적이 나타나고 어둠이 변하고 돈이 많이 벌리고 집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게 아웃사이드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이 기쁨은 내 마음속에서 있는 기쁨입니다. 인사이트의 이 기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이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이 잘 되고 안 되고 관계없습니다. 경제가 풍파를 치고 정치가 안 좋고 이래도 이건 관계없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을 말하는데 이 기쁨의 5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있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파워풀이 여러분의 선봉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이 앞장서면 안 돼요. 우리 앞에 기쁨이 선봉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엔퀴리오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엔퀴리오 이 원어의 말씀이 스페인어는 엔 그리스도, 엔 엘피 산토, 엔 헤수 그리스도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닙니다. 내적인 존재론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의 헬라어는 카이레테입니다. 현재 이것은 뭡니까? 현재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명령법을 왜 합니까? 안 하고 하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켜야 합니다. 군대에서 대장을 안 따르면 총살입니다.
앞으로 하면 뒤로 가면 총으로 쏴 죽여도 괜찮아요. 이거 명령법은 안 지키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이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추상적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그 처절한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레드 이 상황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기뻐하는 생활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막 박해가 왔어요. 박해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었어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이것이 큰 박해입니다. 그리고 박해뿐만 아니라 고통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이 어려움이 올 때에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했다 했습니다. 역동적입니다. 여러분,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환경 때문에, 어려운 상황 때문에, 돈이 없어서,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서 기쁨을 잊어버린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느냐, 이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감옥입니다. 상황은 지금 코로나 레드의 상황이에요. 우울증에 빠져요.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인사이트, 바로 퀴리오,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감옥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파워풀로 만들어서 선봉장으로 앞에 내세우고 제시하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 안에 바울은 교인들에게 큰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바울의 이 기쁨은, 기쁨의 원천이 바로 어디냐? 상황이 아닙니다. 기쁨의 원천은 나를 잘해주는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나를 잘해주는 이웃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님이 아닙니다. 기쁨의 원천은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 이 기쁨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권능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상황에는 뱀과 전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의 상황 동서남북에는 원수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질투하게 하고 우리를 신명나게 하는 거 다 뺏어버리는 이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갈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내 이름으로 도망가는 거,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 박살나는 거, 그거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게 바로 뭡니까? 존재론적 기쁨입니다. 내 존재, 구원받은 존재,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 예수 믿는 존재, 믿음의 삶, 이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뭐 예수 이름으로 뭐 귀신이 나가고 안 나가고 돈이 안 벌리고 잘 벌리고 경제가 안 좋고 자식이 안 되고 잘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현상학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짜 존재에 예수 믿는 자체가 기쁨이 되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 이미 주었다. 세상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요. 나중에 나요. 그거 관계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퀴리오, 그리스도 안에 크라이스트, 기뻐하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운동하는 경기자가
승리하면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화관을 씌워줍니다.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은 뭡니까? 스테코. 이 말이 우리에게 시제를 뭐라 합니까? 영어로 텐스라잖아요. 텐스가 뭡니까? 현재 능동태입니다. 삶을 통해서 따라가라. 주 안에 서 있으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명령형으로서 보초로 서 있는 군인이 앞에 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 서 있습니다. 지금 굳게 보초 서 있는 군인이 서서 그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게 서 있으라. 왜? 우리의 선봉장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오늘 엔 퀴리오 인 크라이스트로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너희는 서 있으라. 기쁨은 서가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기쁨으로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짜증이 오면 물리치고 살아내는 능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주의 명령은 전쟁 중에서도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 병사가 굳게 거기 자리를 지키고 서 있듯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맥락을 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기쁨입니다, 여러분. 김 목사의 기쁨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받은 기쁨,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자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신다. 성령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이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충만하게 한다는 뭡니까? 능동적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어서 이 기쁨을 표출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드러나게 하고 얼굴로 드러나게 하고 입으로 드러나게 하고 행동으로 액션으로 드러나게 하는 이 능동적인 이것이 우리의 텐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제가 능동형입니다, 여러분. 수동은 남이 살아주는 거잖아요. 능동은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시적인 현상, 근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벌이 잘 되는 거 이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탈무드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는데 창세기 9장 20절에 27절에 나오잖아요.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나 포도나무 심고 있죠. 사탄이 다시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뭐죠? 노아가 말합니다. 포도는 과일인데 아주 달고 적당한 맛이 있어서 신맛이 있어서 이것이 발효된 이것을 마시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나도 좀 도와주죠. 그리고 사탄이 양하고 사자, 돼지, 원숭이를 끌고 와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밭에 뿌려서 비료로 삼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포도나무가 자라니까 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이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니까 처음에는 양처럼 순하다가 두 번째로는 사자처럼 포악해지고 세 번째는 돼지처럼 더러워지고 죄짓고 나중에는 원숭이처럼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기쁨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 기쁨을 너희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기쁨을 엔조이 하리라. 엔조이 해야 돼요. 엔조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용과 기쁨의 선봉장입니다. 여러분 앞에 선봉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찡그리면 안 돼요. 여러분 불같이 화를 내면 여러분의 세포가 다 죽어요. 관용을 알게 하라. 이거 처세술이에요. 크리스찬의 처세술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용은 뭡니까? 토 에피 에이케스. 이 말이 뭡니까?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는 영적인 인내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내 얼굴을 관용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타적인 마인드입니다. 이기적인 마인드. 내 마음에 안 들면 성질내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마음. 예수님의 마음처럼 살길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상대방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행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관용입니다.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마인드. 사랑하는 자뿐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관용은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심지어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관용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몽회를 같이 하는 자, 헬라어로 그네시, 휴직에, 이 말은 뭡니까? 몽회를 같이 하는 자, 통역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남은 디모데, 에바로디도, 누가, 빌립보, 루디아, 유오디게나 순디게 남편, 실라, 이런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하고 더 관용을 베풀고 더 나아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뻣뻣하고 너무 따지고 너무 그냥 빡빡하게 하면 안 돼요. 숙일 땐 숙이고 잘못됐다면 되잖아요. 그냥 그 시간에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용서해주고 섬기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디아코니아, 밖의 사람들을 우리가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한 자가 관용합니다. 내가 자유하지 않으면 관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들 중에 아낙네들이 싸움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그거 안 했어요. 안 따졌어요. 원인을 분석하라. 안 했어요. 싸움 받으면 저주받는다 이놈들아. 안 했어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 상황이 감옥에서 처자는 감옥이지만 기뻐함으로 해결하라. 주 안에서 예수님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행이 오고 가정에 싸움이 생기면 주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첫 교회를 빌립보 교회로 세운 이 바울은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투자된 곳, 내 땀이 투자된 곳, 내 눈물의 감격이 투자된 곳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나 우리 동양에는 명심보감을 좋아합니다. 명심보감의 처세술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아라. 불행은 잔재주로 피할 수 없다. 두 번째, 너무 까다롭게 따지지 말라.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말과 잔소리하는 그 사람은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따지면 도움의 사람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이것은 뭘 말합니까? 관용의 처세술이 작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이웃 사람을 예수님처럼 보고 좀 이렇게 좀 관용을 베푸길 바랍니다. 명심보감의 세 번째는 뭐냐? 남의 말을 절대로 비방하지 마라.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단점, 약점을 말하면 보복이 날아온다. 너무 사람들에게 약점과 단점을 말하면 안 돼요.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강점을 이야기해주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남의 말을 유심히 살펴보라.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좋아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미워할 때 그 이유를 살펴보고 판단하라고 했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하지 말고 그 이유를 보고 판단하라 했어요. 첫 번째로, 남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 태공의 말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너무 남을 없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인드 레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이겁니다. 너무 이렇게 막 그냥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을 누가 믿어요? 내 안에 화가 나더라도 좀 이렇게 웃어주세요. 이렇게. 우리 말과 표정, 행동으로 타인과 감정을 고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기분을 드러내고 현명한 사람은 그 기분을 감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능력으로 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고 기도하는 기쁨의 선봉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감옥이 열렸어요. 옥문이 지진이 나서 열렸어요.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이것을 뭐로 말합니까? 영성 파워풀입니다, 여러분. 기도 운동은 여러분 악한 어둠을 제거합니다. 악한 마귀들을 멀리 서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선봉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운동은 속삭이는 악마 참수자를 사멸합니다. 암울한 어둠을, 영을 초전에 박살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근육 운동도 NK세포를 증가한다 했습니다. NK세포는 암세포를 대떼낼 저지합니다. 그리고 사멸합니다. NK세포는 골수, 림프절, 비장, 말초혈액, 폐, 간장, 악성세포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근육운동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NK 표면에는 CD라는 그러한 물질이 있습니다. CD를 뭡니까? 적과 아군을 감별하는 장치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인 운동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NK세포를 극대화하고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심리적인 이 영향이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웃을 때에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운동을 하고 그래서 NK 이 세포가 활성화되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패턴도 바꿔서 우리가 오늘 기쁨을 찾을 때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뭡니까? 현재 명령법으로 염려를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염려를 끝을 내라는 것입니다. 메렘 나테, 이 말입니다. 내게 당면한 문제를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기도와 간구가 제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도, 바로 프로슈케, 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바로 하나님 향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 자세가 된 겁니다.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기도 자세가 깨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 향해 있습니까? 기도 자세 꽝입니다. 하나님고, 간구는 뭡니까? 헬라어로 데세이. 이것이 뭡니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필요한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헬라어로 메타 유카리스티아스, 모든 기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내용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뜻이 바로 감사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겁니다. 기도를 실행합시다. 간구를 실행합시다. 감사를 행동합시다. 아멘입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매여진 게 끊어졌습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 나라 칼을 들어서 자기를 배를 찔러 할 때 바울이 잠깐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간수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기도와 기적이 간수를 구원했어요.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그 이웃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컨트롤 타워 선봉장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컨트롤 타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마귀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보내신 성령님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라는 겁니다.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분의 손길로 일어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키시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열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질병 없이 살고 싶다라는 책에서 이것은 이 하비 다이아몬드는 날마다 아팠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종합병을 했답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가 발견한 그 지혜를 책으로 쓴 것입니다. 하루에 우리 몸에 암세포가 300에서 600개가 900개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이거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기쁨이, 웃음이 암세포를 깨트린다. 자주 짜증이 나고 불평하고 지친다면 영적 에너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지독하게 산다는 거예요. 불평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생활 습관병이라는 거예요. 정상세포를 미치게 하는 범인이 바로 독소입니다. 우리 안에 독소가 우리 세포를 미쳐버리게 한다. 미쳐버리는 세포는 뭐냐? 뇌의 명령을 받지 못하는 암세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이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자라려면 10년이 걸린답니다. 그래 10년 동안을 우리가 운동하고 NK세포가 나와가지고 암세포를 이것을 깨트리게 하고 그러면 10년 동안에 그걸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없애지 않고 있으면 이것이 콩알만 하게 돼가지고 암세포로 드러나 눈에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암세포가 생겨도 10년의 기간을 둔 겁니다. 10년 기간을 잘 살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 플러스 이것이 우리 몸에 접하게 되면 미쳐버리는 세포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를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버드 출신 디렉 초프라라는 이 사람이 이 세계 최고의 의사라는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몸 안에 스스로 일어나는 의사가 있답니다. 이 의사를 계속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생활 습관, 아주 기쁨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짜증내고 하지 말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자연치유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의사가 새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몸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 선봉장,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수십억 개씩의 이 생기는 세포가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만유 치유 시스템, 이것을 활성화하는 비결이 뭡니까?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컨트롤 타워에 있는 성령님을 기쁘게 해주고 즐거워하게 해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분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서 자꾸 세상에 도태되고 빠져버리면 우리는 건강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마음의 선택에 따라서 평강과 기쁨, 감사, 사랑, 감격으로 타고난 이 유전자가, 슈퍼 유전자가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행동과 습관이 건강하지 않고 아주 그냥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나간다면
이 독성 물질이 오히려 우리 몸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내면의 의사를 깨웁시다. 내 안에 내면의 의사, 내 안에 있는 의사를 깨우고 몸과 마음의 벽을 깨트려 버립시다. 우리 몸에는 두 종류의 면역이 있는데 수동 면역과 능동 면역이 있습니다. 근데 수동 면역은 모체에서도 다운받은 면역입니다. 아기가 엄마에서 다운받은 면역인데 능동 면역은 병원체와 싸우는 면역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안에서 형성된 슈퍼 에너지입니다. 바로 내 안에 영적인 파워 슈퍼맨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마라나타 기쁨 선봉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은 소망으로 끝내야 됩니다. 우리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게 배우고 복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키워드 이 말씀이 뭡니까? 인생의 방향,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라나타로 우리는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주를 바라보는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5가지 비결을 가지고 오늘 기쁨, 파워풀 선봉장을 앞세우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엔퀴리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또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누리고 나를 마인드 컨트롤하고 영적인 컨트롤 타워로 성령님께서 왔사오니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또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